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날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말씀을 가지고 더 나은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낫다는 그 단어는 보통 전문 분야를 비교한 결과로 말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만한 그 축구 선수 메시를 아실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저 젊은 한국 선수가 메시보다 낫네 라고 말하면 당연히 그것은 축구 실력을 비교해서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메시는 축구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저 한국 선수가 한국어 실력이 메시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메시보다 낫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예수님이 모세보다 낫다는 것은 다른 것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목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가장 뛰어난 목자라고 한다면 모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뛰어난 목사이십니다. 하지만 제가 더 나은, 더 낫다라고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성경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아론의 제사보다 예수님의 제사가 더 낫다. 다윗보다 더 나은 왕이다. 주님께서 더 나은 안식을 주셨다. 이 더 낫다, 더 낫다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탁월하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위대하시지만 또 성경에서 더 나은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을 때에는 또 그럴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더 나은 모세라는 제목을 이 본문에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나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말씀은 갈릴리 지역 디베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표적을 본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다는 것은 정말 부지런히 찾아다녀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사람은 성인 남성만 5,000명, 총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무리를 보시면서 제자 중에 빌립에게 5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지만 그 제자 중에 빌립에게 물으셨던 그 표면적인 이유는 빌립이 베세다 사람이고 그 인근 지역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떡집이 어디 있는지는 제자들 중에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떡집 위치를 알기 위해서 빌립에게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이 질문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이 시험 문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그 시험 문제는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그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은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답은 영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부터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재판관, 왕, 이러한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그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7절에 기록된 것처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날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각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어서 200데날리온을 모아도 200데날리온을 대략 환산하면 오늘날 돈으로 10,000불에서 20,000불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돈을 모아도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보리떡이라는 것은 쌀과 밀보다 보리가 더 저렴합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쌀과 밀보다 보리가 더 싼 빵 5개와 또 여기서 물고기라는 것은 이렇게 큰 물고기로서 이렇게 먹으면 배가 부르는 그러한 물고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인 물고기로서 보리떡만 빵만 먹으면 밋밋하니까 이제 그 식초에 절인 그 고기를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말합니다. 일종의 반찬과 같은. 그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그 어린아이의 식사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그러한 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상황이 이것밖에 되지 않은데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은 우리의 상황이 열약해서 그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먹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입니까? 이건 틀린 답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니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엉뚱한 틀린 답을 그들이 내놓았습니다. 때로는 신앙인들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릴 때 주님의 시험에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시험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시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러한 시험의 연속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날마다 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성공하면 그것을 다른 말로 예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연관성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만일의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 우리는 능력도 없고 재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주여, 저들에게 먹일 양식을 주시옵소서 간구를 했다면 그 고백은 그 예수님을 높이는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간구는 기도이고 그 장소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 그래서 이 시험의 연속, 하지만 그 시험에 성공하면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기간 중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적은 소수가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 좌우를 보게 되면 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기대를 갖고 나아갑니다. 만일에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계시다는 그 인정을 예배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틀린 답을 했지만 우리도 주님을 잊고 엉뚱한 행동이나 엉뚱한 답이나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틀린 답을 들으신 후에 정답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제 나타내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이 누구인지 정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모두를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그들이 정말 배불리 만족할 만큼 정말 원하는 만큼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고 먹은 후에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찰 정도로 많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후 이제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것은 정답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선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자신과 같은 실질적으로 더 나은 선지자를 너희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입니다. 본문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3절을 보게 되면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신 모습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교제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쉽게 연상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4절에 유월절이 가깝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또한 자연적으로 모세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중을 먹인 오병이어 사건은 만나를 먹은 사건과 연관되어 있고 또 6장 하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연결하셔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답이었을까?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는 모세가 유월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이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지 않을까?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이분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그들이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추대하려고 합니다. 2만 명의 군중이라면 당시 인구를 감안할 때 적지 않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 6월절이 가까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또 요즘 말로 하면 독립에 대한 소망이 불타오르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때 오병이어를 맛본 이 군중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독립하는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열광하는 군중을 피해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군중이 고백한 이분이 예언된 선지자라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한 것처럼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맞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구원할 선지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만일에 제가 사는 집 옆집 사람이, 옆집 이웃이 갑자기 환경부 장관이 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되었는데 그 환경부 장관은 그 우리가 사는 환경을 좋게 만드는 사람이 환경부 장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 앞길이 깨끗해지겠구나. 그것은 잘못된 기대이죠. 잘못된 기대입니다. 환경부 장관은 그 정도 스케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부 장관은 자연 생태계를 연구해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그 사람은 사람들이 마시는 공기의 질을 연구하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물의 수질을 연구하고 또 정책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또 메시아가 맞습니다. 백성을 위해 사역하시는 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로마로부터의 자유는 잘못된 기대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완전히 다른 스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의 사역이 어떤 스케일의 어떤 사역인지에 대해서 이제 모세와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이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백성이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루가 지나면 또 배고프고 조금 더 걷다 보면 또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물과 양식은 더 이상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그러한 참된 살아있는 물일 생수이고 또 생명의 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서 물과 양식을 주셨지만 무언가 질적으로 다른, 더 나은, 그 차원이 다른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어에서 주신 떡,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오병이어에서 주신 떡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오병이어에서 주신 떡은 영생의 떡인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일종의
그 샘플과 같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과 같다. 어떤 의미에서 샘플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코스트코에 가게 되면 거기에 음식 샘플을 줍니다. 음식 샘플은 판매하는 음식과 똑같습니다.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똑같은 것을 줍니다. 단지 사이즈가 작다 뿐이지 뭐 덜 맛있거나 다른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을 샘플로 줍니다. 그게 샘플입니다. 동일합니다. 크기만 다릅니다. 그리고 샘플을 주는 목적은 맛을 알려서 그것을 원하게 만들어서 그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그 원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샘플을 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일종의 샘플입니다. 샘플이라는 것은 그 천국의 샘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안식, 풍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그 천국을 맛본 자리입니다. 푸른 초장에 그들은 앉아서 안식을 합니다. 먹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요를 주시고 그들이 배불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초가나 궁궐이나 늘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그 말이 이러한 의미에서 부른 찬양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샘플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다른 질의 것을 맛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바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특히 오늘 주일 이 예배에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누립니다. 하늘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실제와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제가 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국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창조와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나 천국의 예배가 다른 찬양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그때가 되면 주님의 입술을 통해 직접 듣게 됩니다. 그 차이점이지 그 내용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듣게 될 것이고 또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향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복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의 교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며 오늘처럼 세상 일로 걱정하지 않고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주의를 지킬 때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하고 풍요를 누리고 또 기쁨 가운데 하루를 지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 천국의 그 맛을 오늘 또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주님은 이 목마르지 않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십니다. 오늘도 초청하십니다. 지치고 힘든 자들을 부르시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그 안식까지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죄는 이스라엘을 또다시 불안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주님의 더 나은 모세라는 것은 불안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여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된 선지자 메시아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메시아의 사역,
그건 십자가의 사역이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 참된 임금은 바로 죄에서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입니다. 그들이 답은 알고 있었지만 그 잘못된 기대, 그것은 그들의 오해로 인해 발생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고 인정하는 것이 찬양과 영광 그리고 예배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나타난 제자들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무지한 자의 예배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기대로 연결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만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면 잘못된 기대로 주님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메시아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지나면서도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갑니다. 만나를 맛본 이스라엘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종착지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모세가 있습니다. 사실상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지나면서도 우리에게 하늘을 맛보면서 살게 하시다가 마지막 최종 종착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주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